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 깨워주시어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이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음성이 주의 말씀임에 감사합니다. 첫 고백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습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연약해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훈련받아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과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사명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만일 너희 사람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전남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운조루라는 집은 조선 영조 52년에 1776년에 지은 집입니다. 당시에 삼수부사를 지낸 이 유이주라는 사람이 99칸이나 되는 대규모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중요 민속 문화재로 보존이 되었고 2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긍휼을 실천했던 이 유이주라는 사람의 철학 때문입니다. 이 조선 말에 토적이 많이 출몰을 했었고 또 일제 강점기와 또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전라도의 부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리산은 공산당이 많아서 부자와 양반들이 목숨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운조루는 그대로 잘 지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쌀 2가마니 반을 들어가는 뒤주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타인 능해라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광을 밖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쌀을 비지 않도록 늘 채워 놓았던 겁니다. 이 긍휼을 실천한 이 유이주라는 이 사람의 그 철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받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배 고르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가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았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를 온전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삶은 변화가 되어서 믿음이 있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우리의 경건한 삶이 참된 것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심판자 앞에 있는 것처럼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자유인답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 때 비로소 복음 아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치 습관처럼 긍휼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 됐다라고 혀를 차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동정일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고 위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그는 일어나 우리를 위해 하소연하며 그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며 보호할 것입니다. 긍휼을 의인화하며 또 긍휼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주변에 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 또 우리가 그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푸셔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긍휼을 오늘도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신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또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